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리를 체험한다, 진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 말은 단순하지만 이제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경고일 수도 있고 사전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영적 체험에 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적 논리와 인간적 사고, 인간적 지식의 영역을 넘어가는 영역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세미나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논리적 토론의 방법론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논리적 입장을 취하겠지만 이 주제와 내용 자체는 이제 심각한 영적 체험에 관한 나눔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믿음과 각성이 있어야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가 시작서부터 끝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일관되게 이제 주장해왔던 내지는 이제 논리적 가정은 뭐냐면 이 영적인 영역은 인간이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영적 믿음과 각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세미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 토론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지라도 충분히 논리적인 이제 논의를 이제 참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경우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 지식은 이제 철저하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이제 굉장히 영적인 건데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해야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 영적인 세계를 이제 우리가 가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제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대화에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굉장히 무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불신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불신자나 내지는 신앙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개의 이제 세미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이제 진리를 체험한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에 대한 체험에 대한 질문을 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 세미나에 벌써 이제 10시간 이상이 넘게 진행된 세미나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그 3차원 세계를 초월하는 무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가? 3차원 세계, 물질 세계, 3차원 물질 세계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무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원 비율을 계속 앞에서 들어왔었죠. 그랬을 때 이 차원적 존재, 평면적 존재가 3차원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이거죠. 만날 수는 있죠.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지만 평면이 3차원 물체를 만나면 결국은 만나봐야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차원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그러면 체험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진리를 체험한다, 영적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 방언, 치유, 예언과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질문도 좀,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성령 세례를 불신자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성령 세례의 모습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좀 좋아하는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무속 신앙에서 무당들에게 어떤 그런 귀신이 임했을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든지 그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건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제 특이한 육체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방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있던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영적 체험이라고 이제 하죠. 그랬을 때 이런 영적 체험이 진리를 체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내지는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자들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시고 하시죠. 자, 그분들에게 이 세미나의 파트 1에서 했던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이제 드려본다고 가정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 어떤 존재인가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실은 뭐냐 하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잘 명확한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이제 진리를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 알고 있는 흔히 영적 체험이라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진리를 알라. 그거 했던 거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언도 하시고 온갖 기적과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여달라,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원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쾌한 표현이 이상하지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이 기사와 표적적인 것과 진리를 체험하는 게 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그 치유나 이런 그 기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진리를 진짜 아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때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진리를 체험한다. 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걸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예를 들자면
분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했더니 진리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진리를 체험하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순적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진리를 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뭔가 평범한,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함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이제 알아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셨던 게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런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사실은 이게 마셔라 먹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의 진리라는 것을 이해해라. 공부해라. 뭐 그다음에 묵상해라. 그걸 놓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냥 먹어라 마셔라 거든요.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이 물에 H2O가 있고 뭐 이 물에 미네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쌀에는 탄수화물이 있고 고기에는 이제 단백질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해서 먹죠. 그냥 먹는 거죠. 먹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칙에 의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이 육체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 본인의 진리가 그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진리의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주신 우리에게 진리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신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너 하지 말라. 음욕을 갖고 여자를 보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다음에 뭐 이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뭐 무엇을 먹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자, 이걸 지켰을 때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 말씀이죠. 이게 도덕인 거예요. 윤리거든요. 윤리도 이 시샘말로 고급 윤리 내지는 고급 도덕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이제 인간의 학문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급 이제 윤리죠. 저급 도덕이고 도덕인 거죠. 근데 이걸 하면은 이제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제 인용했던 말씀이 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죠. 진리를 알지니. 이제 진리를 체험이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세미나에서는 이 알진이라는 것을 understand는 뭐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지만 이 understand라는 것 자체는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난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맞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만나라는 거죠. 진리는 존재를 만나면 진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가 무슨 물건이거나 어떤 지식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뭔가의 어떤 정보를 이제 습득하고 그거에 따라 우리의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진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가 막 필요했는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문제는 해결이 됐죠. 내가 무슨 이 도둑이 이제 들어거나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제 경찰이 필요한 거죠. 경찰을 만나면 경찰을 만남으로써 된 거죠. 경찰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그랬을 때 내가 경찰이라는 존재가 뭐고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고 경찰의 권리가 뭐고 경찰이 이 권총 같은 무기를 갖고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경찰을 만남으로 경찰이 해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제 좀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평범한 삶에 대한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제는 누구나도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집약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집약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준 이제 뭐 하라라는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분노하지 말라죠. 자, 분노하지 말라 누구도 다 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없고 뭐 실천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죠. 누구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그 도덕적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어떤 그 좋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실천하려고 했을 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거죠. 진짜 너무 단순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순한 부분이 실제 실천하려고 하면 이 삶 속에서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희한한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뭐 진짜 할 것 같죠.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어 보이지만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그냥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도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 이제 아는 일이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다 보면 되게 쉬운 말인데 실제 그럼 할 수 있어? 물어보면 우리의 답은 세상에 실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라는 게 우리의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지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이제 어떤 모순적 딜레마를 줍니다. 자, 이게 그냥 일단 말씀 자체가 너무나 그냥 평범한 윤리 도덕적 말씀이죠.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속된 말로 세상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도 알만한 얘기죠. 강아지다 뭐 알만한 수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진리라는 건 거창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너무나 그 웅대하고 장엄하고 뭐 그런 거창한 건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초라하죠. 그러니까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도 없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질문에 직면하죠. 이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해야 되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를 얘기 나눌 때 다들 괴로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켜야 되긴 하지만 못 지키는데. 그러면 근데 예수님 지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못 지키는 건데 뭐. 그때 되면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린 다 죄인이다. 못 지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못 지킨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알고 이제 죄인이다라고 이제 그 순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순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즉 못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실 거죠. 그것도 뭐 그 산상수훈에 보면 뭐 지키면 좋을 거야도 아니고 그냥 지켜라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항상 너무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고 싶어도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순종하는데 우선 보면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에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주 자세하게. 자, 보면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잘 이제 못할 것 같죠, 느끼는데 그게 못함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분노가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불신자 모두는 아주 예리하게 여기서부터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한 영적 이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얘기들은 우리 머릿속을 맴맴 돌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가끔 소나기 내렸다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 한여름철의 소나기 같은 거죠. 자,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자신의 의지나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이건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나 판단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분노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한다라는 것이 나의 의지적 결정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죠. 식당을 가거나 집에서는 식탁으로 가죠. 그래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준 요리를 먹는 거죠. 거긴 의지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대신 내가 대학을 간다. 뭐 누구하고 결혼한다. 이런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의지적 판단이 이제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제 의지적 판단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적 판단이 선행을 하죠.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는 그거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죠. 내가 분노를 결정했으니까 그 의사적 결정의 결과로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하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저 인간이 내 삶을 파괴했고 내 삶에 커다란 피해를 주어서 이제 내 원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겠다라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미워하는가? 거꾸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지만 그때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려고 그 일을 했던 거고 그 결과로서 이제 피해가 나한테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럼 용서하자. 용서하는 게 맞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의 자식을 죽였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부산에 계셨던 분인가요? 자기 자식 둘을 이제 공산당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미제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해를 했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제 키웠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일화죠. 자, 이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양자로 삼은 원수죠. 그 사람을 용서했겠는가? 근데 그때 상황을 알았던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하고 매일 밥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그 밥을 먹을 때 돌을 씹는 것 같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행위적으로는 용서를 하셨죠. 그래서 포용을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이건 우리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의지적으로 그게 가능했겠는가?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떠한 믿음일지라도 불가항력적으로 그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에 관한 일화에서는 그 양자, 자기 자신 죽인 원수하고 밥을 먹을 때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신앙으로 싸워냈던 그 위대한 목사님의 모습과 그 위대한 신앙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그분 안에 있었음이라는 이제 두 가지 아주 모순적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산상수훈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할 때 판단해서 예를 들면 내일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걱정하겠다. 아니면 내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의지적으로 걱정을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일 먹을 게 없어도 걱정이 안 돼가지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또 다른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이 있어도 혹시 모레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내일 그 먹을 거를 안 먹고 모레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까라고 걱정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본인의 판단과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본질적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갖고 이제 따져봤을 때는 인간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죠. 근데 그 양자하고 밥 먹을 때 그렇게 괴로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순종,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는 왜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냐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분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괴로웠겠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었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힘든가? 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성경책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세미나는 모든 근본의 원인은 딱 하나로 귀결된다고 보는 거죠. 인간 자신인 거죠. 자, 인간의 자아를 우리는 이제 파트 1서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3차원 세계, 3차원 물질 세계에 대한 체험에 의지하죠. 3차원 물질 세계에서로 관점에서 이해되고 체험될 수 있는 건 믿고 아닌 거는 이제 무시한다라고 그렇죠. 무시하거나 적당히 이제 지식으로 기억만 해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아는 한번 생성이 되면 안 변화하죠. 그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어떤 추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 자체는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일단 생겨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는 거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이제 현상이 이제 이 자아를 이해하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방식에 분노하는 구조로 믿음이 형성이 되면 미워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걸 이성이라는 건 사고 판단에 의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의 자아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논리를 갖다 들이밀어도 분노하는 대상은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존재이고, 원수는 증오해야 되는 존재이고, 원수는 파괴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 물질 세계, 이 3차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의 체험적 현상이죠. 그 체험들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아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본능과 3차 물질 세계의 체험이라는 걸 좀 더 이제 냉철하게 따져 보면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거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들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 우선이 되면 근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옆에 다른 사람인데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내 생명을 버리고 딴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죠. 성경 속에서. 자, 이기적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돕는 사람들이 그 간헐적으로 나타나죠.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현상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 그거는 이 세미나를 듣는 이제 분들이 자기 마음속을 보면 딱 아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몸 아플 것 같으면 딴 사람은 뒤편입니다. 내가 죽게 생기면 딴 사람 못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본질적 본성의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만족을 하죠. 남보다 나아야 만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남보다 얼마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재산이 1억이냐 2억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내 친구의 재산이 5억이고 내 재산이 3억이다. 이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 논을 삼으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적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죠. 마지막 배타적인데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의 믿음하고 충돌되는 것들, 믿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버리죠. 아니면 부정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아의 본질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체험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 다 해 나아가는데 일단 형성된 본인의 자아의 그과 충돌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이제 쫙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 지식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변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아가 거부하는 거죠. 예자면 그 수많은 이제 이런 이 인종차별주의적 믿음을 이제 백인 이제 뭐 이렇게 서구사회 예를 들자면 서구사회에서 백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다른 인종에 대한 우월주의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안 좋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그건 지식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이게 평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이제 전혀 안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자아가 있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자아가 이제 인간한테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인간 자아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갖는 거냐면 굉장히 뜬금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딱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신처럼 챙기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인간 자아의 근본적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남보다 우선하는 자아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남보다 나아야 되는 이 교만한 마음과 예수님의 근본적 가르침은 낮은 자, 약한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쭉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남보다 강해져 가지고 남을 억압하라,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 되라는 거. 예수님 말씀은 또한 이제 그 진리를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걸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존재 자체의 존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아와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자아고, 그러니까 자아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어짐으로 인간의 자아가 어정쩡하게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갈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이 외통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둬야 되는데 바둑알을 올려놓게 되면 뻔히 길이 보이는 거죠. 피해갈 길이 없죠. 예수님 말씀에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바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뻔히 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두어가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죠. 중간에 어떻게 조금 술을 멋있는 꽁수를 만들어내서 회피하고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을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말씀은 끝에 가보면 결국은 이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라는 거죠. 부정해야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궁극적 의도이거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하거나 내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은 이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이나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없고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도덕이죠. 세상 도덕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과연 세상 도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 질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의 증거를 이제 찾고 싶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찾냐면 인간의 본질적 자아는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절대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인간 당연히 거룩한 거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중요시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지 말라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과 이런 그런 것들이 비교하면 사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 관점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어떤 이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제 행위로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자,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 밑에 있는 낮은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좀 실력이 부족해도 존중해주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양보하죠. 양보합니다. 좀 손해 봐주더라도 양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편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겸손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말고 안 믿는, 그리고 불교와 같은 타 종교에 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했던 낮은 자, 약한 자라는 게 이런 사람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지 중요한 영적 질문을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라면, 이 사람들은 겸손함이라는 것이 도덕적 가치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겸손한 자가 더 의로운 자죠. 더 거룩한 자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수한 자입니다. 더 존경받아야 될 자죠. 따라서 내가 겸손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 덜 겸손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이고 더 선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이 세미나를 듣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냉철하게 보면, 아주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가 되죠. 겸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 겸손한 자로 칭찬받는 것을 자아는 알죠. 자,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관점에서는 이러한 세상적 겸손은 심각한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 도덕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표현했나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이제 것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흔히 남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겸손이 존재합니다. 자, 첫째, 여기서 두 존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즉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사람의 잘못이죠. 그걸 지적합니다.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어떤 어리석음일 수도 있죠.
남의 죄, 뭐 이런 게 뭐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 허물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보일 때 네 안에는 더 큰 잘못이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티라는 건 작은 이런 이렇게 점 같은 이런 거죠. 들보라는 것은 아마 이게 정확히 의미를 보자면 기둥 같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조그마한 티눈 같은 조그만 잘못이 보일 때 나한테는 거대한 잘못이 있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자요 이 얘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는 이게 남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믿는 자, 교만한 사람인 거죠. 이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에게 허물이 보이면 나는 더 큰 허물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도덕의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가 더 우월한 자죠. 더 선한 자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윤리이고 세상의 도덕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더 악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더 악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위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근데 그 외식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믿는,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거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세상의 의인들, 세상의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네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한 자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거든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진리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간의 차이입니다. 매우 비슷해 보이고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믿음인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이 믿는 세상의 거룩함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이거인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의로움이 거룩이라고 질책하셨던 이유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는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명료하게 우리가 갖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를 믿으셨는지 아니면 못 지킬 것이라고 믿고 계셨는지를 명확히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우선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자 청년의 이제 유명한 얘기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행위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대답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동의를 해주시죠. 계명을 지키라 그러시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계명입니까라고 물어보죠. 이 청년은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서 이제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대면에서 이렇게 대놓고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쭉 얘기하시죠.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딱 이제 집어넣어야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부자 청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케이. 뭐 이제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렇지만 항상 반전을 하시죠.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시죠. 자, 이 청년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다 온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0절의 청년은 그거죠.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은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려고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것 중에 뭘 주라 얘기를 하시지 않죠. 너의 재산의 10%를 줘라. 아니면 네 재산 중에 밭 같은 건 다 팔아서 줘라. 아니면 네 집은 팔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소유죠. 모든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그 청년이 이제 이 재물이 많은 거죠. 이 부자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소유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 이 말을 지키자면서 가는 거죠.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투덜대는 얘기가 나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가냐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예수님 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에서 우리는 온전한다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은 온전하다고 믿는, 진리를 온전히 순종했다고 믿는 거고, 예수님은 온전하려고 하면 소유를 얘기하고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위선이라는 것을 위해서 타협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산도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기부하면서 뒤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다는 말은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남에게 기부한다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선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에서는 이제 위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10% 정도 기부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나를 마구 칭송하고 나를 의인이라고 막 이 우러러 볼 것이다. 그러면 10%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걸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런 위선이 할 여지가 없어지죠.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인간의 자아는 이 재물이라는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자아가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아는 생존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죽죠. 그래서 인간은 재물이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은 재물에 의해서 되니까. 그래서 인간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그 존재를 재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건 다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이 자아에게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청년이 이제 걱정하면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핵심은 마지막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완전히 그냥 해야만이 천국에 갈 거라고 믿으셨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린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실제 이대로 주장하고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 세미나는 그분들의 거룩함과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어떤 결단, 그분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적 근거가 있는 거죠. 본질적 이제 그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무소유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소유인가요? 자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나눠줬습니다. 그래 옷은 입어야 되니까 옷은 입고 갔죠. 길을 걸어가는데 저 옆에 거지가 그 있는데 이제 그 길거리 이제 노숙자가 있는데 추워 떨고 있죠. 그러면 내 옷도 벗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무소유라는 얘기는 이제 문자 그대로 가면 내 완전히 벌거벗어 내 팬티까지 다 나눠줘 버리고 완전히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체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뭐 안 먹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겁니다. 내가 먹을 게 앞에 있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옆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다라는 말의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미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순간에 죽겠다. 나는 생명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주는 건데 입고 있는 옷도 다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길거리에 앉아서 벌거벗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지키는 겁니다. 집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엔 나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세상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세미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자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완전히 벌거벗고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만이 그거보다도 더 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무한대적으로 다 끝까지 포기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이제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한 말씀들을 주시죠.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이 핵심은 지킬 수 없으면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짓궂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주장이 그래도 안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타 종교에서 나오는 10년 공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죠. 이게 10년 공부라는 자체가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이 말에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엄격한 문자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10년 공부를 10년 동안 공부하는 거죠. 자, 타종교를 이제 10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종교를 좀 봐요. 타종교 있죠. 불교도 있고 힌두 이런 그런 종교에서도 사실은 산상수훈과 비슷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불교의 부처도 비슷한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 인도나 내지는 이제 남방의 소승불교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지고 오로지 모든 시간을 명상과 수행으로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이제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못이 이제 박혀 있는 침상, 못이 끝이 이제 뾰족한 게 쫙 나와 있는 침상 위에 누워서 내지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평생을 눕지 않고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육체적인 고행을 하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 깨워내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이제 해갑니다. 자,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돌을 닦죠, 산속에서. 이 세상을 이제 다 모든 유욕이라는 것을 물리치고. 근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10년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이런 도 닦는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방심하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10년 도를 닦아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경건하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타 종교의 수행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경건함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면 진짜 조적지열 수준이죠. 그냥 진짜 수행이랑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수준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돌을 닦아도 그 엄청난 돌을 닦아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극단적인 수행을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구루들이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 이유가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 모수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데서 앉아 있었는데 10년 앉아 진리를 깨닫고 나면 거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못 위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안 되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본질적 모습입니다.